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준비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좋은 밭에 잘 간직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 자신만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설교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또 저희 교회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개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의 성격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졌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했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신라를 택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전했던 그 모든 도시들 그때 구원받던 형제들 한번 방문해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간 것입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다시 루스드라 이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는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디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도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닌 내 주위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저 형제는 또는 저 자매는 다른 데 봤을 때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나와도 늦게 교회에 오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하품하고 핸드폰 보고 뭐죠? 당근 그때 당근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뭐 하나 이렇게 딴 데 보고 또 졸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지 그렇게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로부터의 평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로부터 듣는 이 평판 있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 이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어떤 형제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 형제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이 보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형제들 눈치 보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간증을 좀 가진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간증이 좋은 형제. 간증을 잃어버린 형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들로부터 디모데와 같이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목사의 자격 요건에 목회서신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이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좋은 평판이에요. 좋은 평판. 형제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이 형제들로부터 또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좋은 평판을 받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디모데의 할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했습니다. 함께 디모데와 주님을 섬겼을 때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꾸밈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회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안에도 이런 꾸밈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교육을 받고 자란 형제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잘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런 꾸밈없는 믿음을 배운 것은 디모데가 아니지만 어머니로부터 잘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믿음이 없어도요, 자매님들 남편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잘 키울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꾸밈없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꾸밈없는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보니까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믿음이고
꾸밈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인생 찌푸려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꾸밈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함께 교회 생활했던 어떤 형제가 우리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 형제의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왠지 성경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회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형제, 저 자매는 순수한 믿음, 꾸밈 없는 믿음, 단순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회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낳은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 형제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디모데, 그리고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때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때론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 주님을 하나 되어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물어뜯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같이 함께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형제예요. 신실한. 이런 디모데를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했어요.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젊은 목회자를 보고 어떤 성도들은 업신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감독의 직무와 집사와 집사의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들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명령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목회서신을 준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등등등의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디모데가 연소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는데 이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그 연소함을 업신여긴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 나한테 감히 명령을 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가 연소하든지 뭐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사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성도들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를 믿는 자들의 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서를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혼자 하시지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게 본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사역자,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런 느낌,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본이 되는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전서를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개론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만, 정말 이 진리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수많은 이단들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수고를 넘치도록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치욕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치욕은 우리가 당하는 치욕이 비할 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든 복된 소망이든 의의 소망이든 영광의 소망이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의의 소망이신 산소망이신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을 잠깐만 옷자락만 만진 것처럼 만나도 마음에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그죠? 이대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싶을 만큼 근데 주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에 의해 된 거예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신비가 아니고 목사도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거다. 사모함을 갖는 것, 남자가. 형제가 이 감독의 직무, 이거를 사모함을 갖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고 해서 다 감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독자를 누가 삼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독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오늘 신학교 졸업장 주고 목회고시 봐가지고서는 손가락 목사 안수 주고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 아무나 목사로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혼자 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고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르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요건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되고 하나의 남편이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것들을 보고 아무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지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제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막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나도 목사 해보겠다. 나도 목사할 수 있다. 부르심이 없는데 자원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양들이 고생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서로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빼면 둘이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뺐는데 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 낳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 사랑하면서 대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다.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서는 아니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면 두 관계가 관계예요. 말 그대로.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 형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이게 디모데의 관계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을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 보내도 고린도에 보내도 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닮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선빈이를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보시면 닮았구나. 일산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매주 깜찍깜찍 놀란답니다. 목사님 왜 오셨나? 닮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아버지같이 이렇게 디모데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진 믿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해 주신 분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가진 그 믿음이 서로 같았던 거예요. 믿음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속되고 더 좋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생각이 다르고 극렬하게 다퉜대요. 결국 찢어진 거예요. 함께 못해요. 생각만 달라도 힘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 달라버리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달라.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디모데전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중반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제외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제외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있죠. 그 서신서들이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 있죠.
그 인사말은 다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서만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긍휼이 들어갔습니다. 긍휼.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없고 화평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은혜와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은혜와 화평.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은혜와 화평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하냐?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목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서마다 쓴 거예요. 쓸 때마다 목회 서신서는 목회자에겐 진짜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지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못합니다. 더 많은 긍휼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목회 서신서에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제가 이 원고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좀 대하실 때 긍휼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에 대한 고발이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아니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내가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에게 간청한 거예요.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 감독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책무를 주고 간 거예요. 지금 감독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분리해서 두란노 들어갔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이 2해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에베소에서 총 바울이 있었던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때 바울이 교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부른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떠나면서 지금 떠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니까 이 같이 함께했던 이 장로들, 사역자들 이런 중에서도 제자들을 꺼내어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걸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감독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를 준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리들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형제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왜곡된 것들을 말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간청한 거예요. 이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양들이 이렇게 이리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약탈당하는 것,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첫 번째 책무를 준 것입니다. 다른 교리를 절대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입니다. 감독에게 준 두 번째 책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주의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책무를 줬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남겨둔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이 해야 될 두 번째 책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들어보면 꾸며낸 이야기가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내서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런 거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호기심.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그런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탈무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어쩌고 꾸며낸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지혜 문학으로 뭐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성경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들. 구전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주의를 성도들이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받아들여요?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말씀 배울 때 배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끝없는 족보에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성도들로 하여금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족보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끝없는 족보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족보에 주의를 기울여도 끝이 없는 거야. 왜? 성경에 그 족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지. 가인과 아벨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이 기준데 그 다음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당시에 가인이 나를 찾아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족보를 따지자 보면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끝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 끝이 없죠.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바울이 가르친 이러한 성경적인 교리와 다른 교리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이거를 감독은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양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감독에게 주신 두 번째 책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 편협하고 저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베드로 후서 말씀 끝나면서 어떤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게 맞을까 좀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더 많이 분명하게 이렇게 일깨움 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보니까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거 같네.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네. 근데 이 기준이 오늘날 기준,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요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경험,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사님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예, 감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죄 짓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감독이 봤을 때 이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야.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막 혼자 몰래 한 거 제가 찾아다니고 뒷조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적은 누리가 온 반죽을 뜨게 하는 거죠. 교회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왜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를 지은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꾸짖음 당하겠구나. 두려워할 줄 알게.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양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순수하게 지키도록 그 책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죄를 꾸짖죠. 목사님 사랑도 없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무한을 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이 기준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을 저희가 배우면서 교회생의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싫어요. 공개적으로 막 꾸짖고 저 잘 못하는데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그게 책무입니다. 주신.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다 말씀에 맞춰져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주의를,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 논쟁거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을 하기보다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일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일, 믿음으로 행한 일들, 믿음에서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잘했으면 그 일의 열매는 세워주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믿음과 상관없는 뭔가를 했어. 난 믿음인 줄 알고 했는데 결과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 그 믿음 안에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형제에 뭐를 세워줘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형제의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세워주는, 불안한 마음 세워주는 거예요. 굳건하게.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하라 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